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과 삶의 보호자이시오 인도자 되신 주님 안에서 맞은 새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 능력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3편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늘이라는 복되고 소중한 시간과 삶의 자리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맞이하게 된 이 하루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뜻 안에서 의미 있는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코로나로 인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두운 이 세대를 밝힐 등불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고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쁨이 되는 삶을 이루려 할 때에 우리에게 더욱 믿음의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이루면서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이 아니라 여호야김 왕 시대에 있었던 일로서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 약 20여 년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성전에서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이 레갑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역대상 2장 55절을 볼 때에 미디안 족속, 겐 족속이라 불렸고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인 호박도 레갑 족속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혈통적으로는 순수 이스라엘 족속이라 할 수 없지만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는 백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그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를 보면 본문 6절의 말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집을 짓거나 밭이나 동산이나 포도원을 경작하며 정착 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산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유랑민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고 또 유랑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복되고 번창하리라고 하는 말을 따라서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가나안 문화인 농경 문화와 그 땅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선조의 요청에 따라서 순수하게 순전하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의 초대와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마치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의 초대하는 그 만찬에 초대를 받은 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성전에 한 방에 초대되어서 마련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함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을 영광으로 알아 그 포도주 잔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의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우리를 거룩하고 특별한 어떤 장소로 초대하고 만찬을 차려놓고 그 만찬을 먹으라 하였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이 하나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지금까지 선조인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우리는 따라왔고 순종하고 지켜왔는데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레갑 족속이 철저히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을 고집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심의 동기가 형식적이거나 자기 만족의 어떤 금욕주의 삶이 아닌 요나답의 당부의 말에 기초하여서 곧 세상과 동화하지 않고 자신들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철저히 순종으로 살려는 믿음의 견고한 중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번이나 순종하고 지켰다고 강조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전하길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깨끗한 거울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레갑 족속들을 좋은 모델로 삼아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비추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레갑 족속은 그들의 선조 한 사람의 제안한 말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지키며 살기를 힘썼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따르기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아니려 했고 번번이 외면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34장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패망 직전에 잠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이 조금 변화된 것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자기 욕심들을 챙기는 일들을 버젓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거울과 같이 맑고 깨끗한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레갑 족속들의 믿음의 정도를 좀 더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초대와 환대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초대는 한편에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격려와 위로의 잔을 하사받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이 차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다소 위축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레갑 족속도 한편에선 그동안 혈통적으로 유대 민족이 아니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축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 대단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대에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이 성전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무도 없는 은밀한 성전의 한 방에서
제공받은 포도주는 아마도 극상품의 포도주가 아니었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맛보고 싶어하는 것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주의 종이 전하는 극상품의 포도주 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잔을 제안받는다면 겸손으로 받을 만하지만 레갑의 자손들은 그 자리에서 주께서 주시는 잔을 받지 않겠다고 정중히 사양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거나 작은 일이 아닙니다. 레갑 족속은 혈통적으로 순수 이스라엘 족속이라 할 수 없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보다도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산 자들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포도주 잔을 사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진정 바라고 원하는 바를 말하게 하고 또한 모두에게 듣게 하시는데 오직 그동안 해오던 바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 하나만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을 뿐더러 그 믿음의 자리를 한치라도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있는 매우 순수하고 순박한 믿음의 중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명목상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그들이 자부하였지만 실제로는 알맹이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쭉정이의 모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친백성 된 자들로서 마땅히 거룩하고 정결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했지만 당시 만연했던 불신앙, 불순종, 부조리와 부패와 불성실로 일관하면서 자기 삶의 만족만을 채우려고 혈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그들을 책망하고 부끄럽게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변질되었어도 오직 주를 경외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순수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순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오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또 심판이 임박했지만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며 기회가 있고 방법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결단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농부가 가을 알곡으로 가득한 추수밭을 보면서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알곡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외적이나 내적의 모습이 일치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환경에서도 그 중심이 늘 한결같은 레갑 족속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 주를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갑 족속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으므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았습니다. 또 믿음에서 이탈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 앞에서 보였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좋은 믿음의 모습을 따라 겸손히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레갑 족속의 믿음의 모습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해서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다시금 주께로 이끌어오는 귀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복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곡을 기대할 수 없는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풍성한 알곡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레갑 족속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믿음과 삶의 내용이 허울뿐이고 껍질과 잎사귀만 무성한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바람이 세상의 자랑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의 삶이 되는 것이 않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알곡되기 위한 그런 삶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가난하고 허기지며 근심에 쌓인 자들에게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옳게 보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미련도 없이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중심이 견고하고 한결같은 레갑 족속과 같은 삶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들의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맡기신 복의 통로로 사명을 따라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약할 때 더욱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을 돌볼 때에 주의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믿음 되신 주를 따라갑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만 따라갑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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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